1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19절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2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장은 이제 그 이웃의 그런 이제 재산이나 그리고 또 순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소나 양이 사람들의 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다가 취하게 되면은, 그리고 길 잃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거를 못 본 채 하거나 내가 가지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그 이웃에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웃이 나와 그렇게 가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나귀도 그렇고요, 의복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어떤 이제 시대에 있었던 어떤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6절을 보면 6절과 7절은 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는 두 종류를 섞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절은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래서 미워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에게 누명을 씌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면은 그 처녀의 부모가 이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들에게 이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그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은 100세겔을 그의 아버지에게 주고, 또 여인은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매우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남자가 누명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2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이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은 둘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만나서 동침하면은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렇게 되면 강간한 남자만 죽이게 되고 그 여인은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은, 그러면 그 동침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리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22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강력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무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뭔가 보게 됐을 때에 그것을 찾아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그 무관심에서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가져다 팔아가지고 자기 돈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순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떤 그 살아갈 때에 그냥 사랑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에 이제 치우쳐서 여러 가지 이 부정한 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것이 걸렸을 때에는 단순한 어떤 벌금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제 결과로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명기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 주변 사람들은 다 무관심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채우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물건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랑 그렇게 가깝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이 불륜에 대한 문제도 불륜을 이제 일으킬 때에, 그리고 성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욕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사랑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다른 이웃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가정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욕망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오히려 자기 욕망 때문에 그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올바른 이웃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제 이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탐하거나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2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빛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며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될 때에 단순히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반쪽짜리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의 물건과 순결을 지키는 부분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강력한 규칙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